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몸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종교개혁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우리 루터를 통해서 이제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같이 이제 루터와 함께 힘껏 함께 종교개혁을 일구었던 그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멜랑이톤은 이 비텐베르그 이 광장, 비텐베르그에 있는 이 광장에 가면 이 그 루터의 동상이 이렇게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멜랑이톤의 동상이 또 서 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깊죠. 그리고 이 비텐베르그 교회에 가면 이 설교단 이 강대상 아래쪽에 보면 루터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 안에 무덤이 있느냐 하는데 이게 무덤이 있습니다. 루터의 무덤이 있고 그 옆에는 아내의 무덤이 있었겠죠. 아니고 멜랑이톤의 무덤이 같이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을 시행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루터 옆에서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같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를 일으켜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 멜랑이톤과 플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 사람 간에 굉장히 큰 논쟁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 논쟁을 가리켜서 아디아포라 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디아포라 논쟁.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논쟁.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결정을 해야 할 것에 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1546년에 루터가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로마 교황과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카롤 5세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너무 이제 루터가 있는 동안에 계속 개신교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로마 황제와 신성 로마 황제가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완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났던 비텐베르그도 역시 이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1547년에 그렇게 5월 달에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1548년 5월 15일에 대협정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황제가. 그 협정서가 뭐냐면 아우구스부르크 잠정협정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협정서에는 이런 마치 개신교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몇 가지 내용들을 수용합니다. 그 중에 내용이 뭔가 하면, 자, 너희들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개신교의 목사들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협정서를 발표하면서 예민한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 해서, 그래, 너희들 원래대로 결혼을 해라, 성직자들 결혼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있어서도, 성찬식에 원래 로마 가톨릭에서는 빵도 주고 포도주도 주나요? 안 주죠. 포도주를. 빵만 주고 포도주는 보혈을 흘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도 함께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성찬식 하면서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걸로 해라.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내용을 마치 수용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본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여기 이 약정서에는 무슨 본심인가 하면, 자,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복원한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황은 수익권, 머리됨, 교회의 머리가 되는 측면에서 로마 교황이다 라고 하는 것. 그다음 재판권에 대해서는 주교들에게 재판권을 준다. 그 다음에 화채설, 아까 말했죠. 자, 피가 예수님의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피 흘리면 큰일 나니까 이건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그러니까 몸이 된다.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해서 화채설이거든요. 그래서 화채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7가지의 종사에 참여해야만, 성사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무시가 되었을까요? 자, 루터가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쏙 빠지고, 그들은 원래대로 칠성사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으로 모든 내용들을 딱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부르크의 협정을 통해서 이제 이 개신교의 위기가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리치라는 사람이 이 멜랑이톤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개신교 다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위기입니다. 박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조금 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해서 그 다음에 이 협정선을 만든 게 뭐냐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잠정 협정서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협정서는 누가 만든 거죠?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네? 자, 카를 5세 황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누가 만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멜랑이톤이라고 이 모든 개혁, 종교 개혁을 이끌어서 개신교의 체계를 만들고 있었던 멜랑이톤이 그 적당선에서 타협해서 이 협정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신교회가 이제 확 뒤집어진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있어서 순수 루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저 협정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저기에 싸울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안에서 굉장한 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멜랑이톤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순수 루터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아디아포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비본질적인 것. 자,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내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장 본질적인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내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좀 내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순수 이 루터파 거기에 해당되는 이 플라키우스, 자 이제 멜랑이톤 대 이 플라키우스가 이제 서로 간에 다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플라키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타가 텐트에 얼굴을 디밀면, 얼굴을 들여서 코를 디밀면 머지않아서 몸도 디밀게 된다. 라는 속담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핍박이 있는 시대에는 아디아폴로가 따로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다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 12절에 말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로 들리십니까? 이게 바로 아디아폴라예요.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유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자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이 갈라디아서의 이 자유의 대헌장처럼 우리가 마음껏 자유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잃어버렸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생겨서 우리가 의를 선택할 권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의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 아래 죄의 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이 가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책임에 의하여 조종되고, 자, 뭐라고요? 책임에 의해서 조종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와요. 책임이.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도 져야 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포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이게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의 문제.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본질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복을 입고 와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 시간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양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의 문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순서인데 그러면 당연히 양복을 입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손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양복을 입어야 된다. 사실은 저도 있잖아요. 저 양복 입는 거 싫어합니다. 넥타이 매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목사가 제가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안 될 게 뭡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목사가 단정하지 못하게 넥타이도 안 매고 티 조각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해.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누군가에겐 이런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티를 안 입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요. 아디아포라.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인데 누군가는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앙의 손상이 있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포기하는 거죠. 제가 한여름에도 제가 넥타이를 매잖아요. 한여름에도. 더 죽을 것 같아도 제가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왜?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성도들이 있을까 봐 그런 거죠.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누군가의 신앙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 뭐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데 목적,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자, 보세요. 20절.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입니다. 바울의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뭐예요? 내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일이라면, 내가 몇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율법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유대인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고, 약한 자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있지만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그들에게 묶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본질을 위하여 그런 자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라든가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러나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든지, 여러분 정말 가난하든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건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병이 있느냐 없느냐,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 건강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오래 살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본질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그래, 아유 찌찌찌, 아유 참 안 됐다, 왜 저렇게 일찍 죽었나,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가 천국에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얼마를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가난하냐 부유하냐, 교육을 얼마나 받았냐, 잘생겼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위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라고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피택 원래 투표가 있을 예정이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본질에 충성스러운 성도를 안수집사로 피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장로로 피택되려면 말이야 적어도 사업은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뭔가 저기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래 턱턱 뭐예요? 턱턱 돈을 낼 수 있어야지, 뭐 이런 정도는 되는 사람을 뽑아야지 라고 이렇게 조건을 마치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매우 유감.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을 임직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본질에 충성한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냐 가난하냐 배웠냐 못 배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인가, 신실하게 믿는 성도인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인가를 생각해서 우리는 그 피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 사람이 옳겠습니까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떡, 보기 좋은 거, 보기 좋은 조건, 이런 것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내가 좋은 것으로 결정한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한 주 동안 더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이 임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너의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그 본질에 신실한 성도여야 한다. 그리고 덕스러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그 육신이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자기 욕심을 취하는 것, 자기 배는
음식 먹는 것밖에는 몸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죠. 자, 배는 뭘 위해서 있고? 배는 뭘 위해서 있고?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뭘 위해 있고? 배를 위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예, 먹기 위해 삽니다. 먹으려고 삽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이 급급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요구하고 몸이 좋은 것, 몸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자꾸 취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부유해져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방향은 주님을 믿게 되면서 바뀌게 돼 있어요. 주를 믿으면 쾌락을 위해 살아가던 몸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하는 방식으로, 위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가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반응하는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내 욕심의 반응의 방향이었다면, 내 배를 채우고 내 행복 추구권 이러면서 쾌락을 쫓은 내 몸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 영광을 생각하는 몸의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도 말이죠. 다윗도 이 법궤를 옮기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을 춘 것이다. 그의 춤은 어떤 춤이었어요? 예? 미갈, 사울의 딸 미갈로부터는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춤이었어요. 춤 사이가 예사롭지가 않았죠. 예?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였고, 침이 죄질, 이 수염을 타고 침이 죄질 흘릴 정도로 그러한 춤 사이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이그 찌찌찌 왕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채통을 못 차리나?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사용되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몸으로 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의 방향은, 우리가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나야 되죠. 몸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찾아든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있었어요. 이 헛된 철학과 이 속임수들은 뭐냐면, 야, 절기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날이 중요한 거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야. 종교의식을 잘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거는 다 그림자였어. 그림자.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 실체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보이지 않을 동안에는 그림자가 그 역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체가 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그림자를 보지 않죠. 뭘 봐요? 실체를 보는 거죠. 실체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겐 자꾸 이것이 목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절기를 잘 지켰어. 내가 초하루를 잘 지켰어.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어. 라고 하고 그것이 마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했어. 나 11조 했어. 나 예배 잘 드렸어. 주일 성수했어. 응? 나 전도했어.
자, 내 목표 달성 끝. 여러분, 이게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오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참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나의 반응인 것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1조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를 하고 하는 일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제멋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하는 건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예.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공급받아서 그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지체로서 잘하는 것은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잘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를 붙들고 그분의 사상을 붙들고 그분의 생각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영양분을 얻어서 성숙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옳은가 틀린 것인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기독교적인 건가 아닌 건가, 여러분, 마치 아디아포라를 우리가 연상하게 하죠. 이 본질적이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다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간에 보면 있잖아요. 정말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유익이 있는가? 네? 그럼 우리의 방향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에서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잠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분을 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그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 명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성도의 자유는 무엇으로 통제를 받아요? 무엇으로 통제? 책임감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사랑인가? 우리가 이렇게 다툼을 해서까지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정말 성도인가? 성도의 성장인가? 성도의 유익인가? 우리가 여기에 관점이 없어버리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명분으로 우리가 정말 이 아디아포라의 논쟁에 다시 한번 휩싸이, 정말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단정지어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에는 굉장한 무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는 자유를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아까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플라기우스가 얘기했던 속담 있지 않아요? 낙타가 텐트 안으로 코를 디밀면 머지않아 뭐한다? 몸까지 들어간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아무리 사랑이다 해버리면 모든 것이 또 무너지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우리가 걷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음행에 관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선을 긋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긋는 문제는 확실하게 그어야 하고, 또 사랑과 온유함과 우리가 관용과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될 일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성숙하는 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 자유를 너무 속박하여 마치 본질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자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자유로 충만해지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향을 듬뿍 받아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